한 많은 인생을 산 롯. 롯은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장남 하란에서 태어났다. 창세기에 기록된 데라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하란, 나홀, 그리고 아브람이다. 흥미롭게도 하란의 딸 중에 하나인 밀가는 하란의 동생인 나홀과 근친 결혼을 한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란과 나홀 그리고 아브람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가정의 막내인 동시에 그 가게를 이을 아들로 출생한 롯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롯의 할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는다. 롯이 어른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죽음은 그 어린 그에게 큰 충격과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롯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것으로 보아 어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다.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가정에서 성장한 결손 가정의 성인 아이였다. 그는 발달 단계에 맞게 아버지와 관계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한다. 물론 후견인 역할을 한 삼촌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고 자라기는 했지만 친아버지의 양육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비약이 심할 수도 있지만 훗날 자신의 딸들을 낯선 나그네 대신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놓겠다고 한 그 행동은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약했음을 드러낸다.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롯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교인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을 잘 보호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불친절하고 공감할 줄 모르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난생 처음 보는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처럼 아껴야 할 딸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하도록 대신 내어놓겠다고 한 것은 아버지로서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두 딸들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훗날 아이러니컬하게도 롯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두 딸에게 강간당하고 그 일로 해서 손자들이 태어난다. 자손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했다고는 하지만 딸들의 행동은 아버지로서 롯의 정체성을 딸들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자신이 곧 꼭 보호해야 할 사람과 부득이하게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은 롯의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아버지와 경험이 깊지 않았던 성장 과정이지만 롯에게는 할아버지와 데라와 자녀가 없는 삼촌 아브라함의 관심과 보호가 있었다.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이 각별했음을 창세기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영원한 후원자이자 대부였다. 소돔이 전쟁에 지는 바람에 롯은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먼저 택한 롯에게서 느낄 수도 있는 섭섭한 마음을 치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물을 모두 찾아온다. 이만큼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다. 창세기에 나타난 롯의 모습에서 뛰어나게 긍정적인 자질은 낯선 두 명의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모습이다. 당시의 풍습일 수도 있지만 낯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간청하여 영접하는 환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한 모습과 롯이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서로 비슷하다. 이는 롯이 아브라함 밑에서 자랄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자주 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모델을 경험했고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역동성을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반복해서 상실을 경험한 롯이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지방으로 이주할 때도 롯과 동행한다.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란 지방에서 할아버지 데라를 잃은 슬픔을 겪는다. 롯의 삶은 상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마침내는 대부 역할을 해주었던 아브라함과도 헤어진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했으며 그동안 소돔에서 살아왔던 모든 경제적 기반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금기둥으로 변하여 죽게 되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다. 롯은 이 모든 상실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처리했을까? 그의 심리 기저에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우울감이 늘 깔려 있었을 것이다. 특히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했을 때 그는 거의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재산과 아내를 빼앗아간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홈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는 분노와 헛된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탕자처럼 빈손으로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며 그의 후반부의 인생 스토리는 분명 바뀌었을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롯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들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감을 상실한 롯. 제한된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와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과정은 마치 부모의 품에서 떠나 자녀가 독립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기 개발화 과정에 비견될 수 있는데 롯은 그동안 대부 역할을 해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스스로 서야 하는 성인이 되었다. 롯은 불행하게도 그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우를 범한다.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단기적인 만족을 포기할 수 있는 시야를 소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영적 성인 아이였다. 도널드 캡스는 에릭 에리슨의 8단계 발달 심리 이론에서 셋째 단계의 심리적 과제인
진취성 대 죄책감을 7가지 치명의체 중에서 탐욕과 연결시킨다. 롯과 그의 아내를 치명적으로 이끈 죄이자 약점은 바로 탐욕이었던 것이다. 캡스는 탐욕을 극복하는 치료책으로 삶의 목적성 혹은 소명감을 제시한다. 롯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것인데 그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성이나 소명감이 약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려고 했던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에 반해 롯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 탐욕에는 한계가 없으며 만족과 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롯은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려는 모험을 한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참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택했던 것이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 추구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상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가 만약 소돔 땅의 풍요와 아름다움이 과정 대상임을 제대로 인식했다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할 그곳에 애착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진취성의 대조적인 면으로 롯도 소돔에 살면서 내면적으로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신앙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울러 인격적으로는 자신을 돌봐준 삼촌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미안함을 계속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음란한 소돔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안정감을 과감하게 포기하기 어려워 그는 소돔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불안함도 느꼈을 것이다. 소돔에서의 롯의 삶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민자로서 타국에 가서 적응하는 과정을 생각하며 롯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가 애국인으로서 겪었을 스트레스는 소돔 사람들의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창세기 19장 9절.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이민자로서 느끼게 되는 차별과 암묵적인 편견 속에서 롯은 소돔 사람에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의인 10사람이 없을 만큼 불신앙적이고 악한 성읍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앙적 갈등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의 신학적 능력은 소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그는 사이가 될 사람들에게서조차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겨우 자신의 신앙 명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돔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중독적으로 매여있던 그는 마침내 그동안 이룬 모든 기반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그것을 빠져나와야 했다. 자폐증 증상을 나타내는 롯. 소돔에서 살던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밀어닥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롯은 가족과 모든 소유가 노략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다행스럽게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경험은 롯에게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적인 치료 과정에서 그는 치료 충격 경험이 반복적으로 해상되거나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때 롯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다. 만약 그가 이 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아브라함과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더라며 그의 삶의 스토리는 새롭게 쓰였을 것이다. 그는 이 길을 통해 삶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기보단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살다가 결국 정말적 경험을 하게 된다. 롯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상적 사건은 바로 자신이 살던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잿더미가 된 것이며 그 와중에서 자신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하여 죽은 사건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자수성가하여 쌓아 올린 그의 모든 재산을 성도리째 잃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을 때 그는 기가 막혔을 것이다.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볼 정도로 미련을 놓지 못했던 집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 속에 사라지는 상황은 롯에게 어쩌면 현실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더구나 함께 고생하면서 의지해온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해 죽었을 때 롯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강도였을 것이다. 그것은 욥이 경험했던 상실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충격, 비현실감, 두려움, 회한, 죄책감, 분노, 우울 등으로 점철되어 롯의 삶은 점점 황폐해졌을 것이다. 소알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에서 사는 롯의 모습에서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9장 30절 참조. 이런 그의 행동은 편집증적이며 자폐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말한 편집성, 분열성 자리 경험과 우울성 자리 경험에 계속 머물러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불신앙적인 가계의 조상이 된 롯. 두 딸들의 아버지 롯과 동침하기 위해서 롯에게 술을 먹일 때 그는 안전히 치에 떨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해 자기 딸들이 자신과 동침하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그의 삶은 정상적이지 못했다. 롯은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위기 경험 후에 불신앙으로 돌아선 뒤 자손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자 손자인 모압과 베냐민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고 가나안 정교를 신봉하는 족속이 된다. 모압 여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부도덕성을 행하도록 하는 사건을 유발시킨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참조. 한 세대에서 뿌린 씨가 다음 세대에서 열매를 맺은 경우도 있고 롯의 가게에서 보듯이 몇 대가 지난 후에도 전승되어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 같은 친족 관계에 있었고 출발점이 같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며 신앙적으로 열매를 맺은 반면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던 롯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의 후손 중에서 모압 여인 롯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가게를 접붙이는 은총을 베푸셨다.